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이고 믿음의 실패는 우리 삶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일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예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 즉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새로운 예배는 짐승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 그리고 염소와 비둘기 등을 제물로 선택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소를 제물로 바쳐야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둘기와 같이 비교적 값이 싼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나 비둘기 그 어떤 짐승을 바치더라도 흠이 없는 것, 즉 자신의 형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소를 바친다 할지라도 흠이 있거나 병든 소를 바친다면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값없어 보이는 비둘기라 할지라도 가장 최상의 상태에 있는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은 병든 소보다 값비싼 소보다 그러한 비둘기를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희생 제물이 될 짐승을 이끌고 제사장 앞으로 가야 합니다.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기르던 짐승을 이끌고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짐승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나 대신 이 짐승이 죽게 됩니다. 이 짐승의 핏값으로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날카로운 칼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살과 뼈를 분리한 후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 즉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말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은, 바울 사도가 말한 살아있는 제물은 나 자신을 죽이고 보니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짐승의 제물은 딱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내장을 버리고 살과 뼈가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장을 버리고 살과 뼈가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하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이며 이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절 뒷부분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성경에는 이성적인 예배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영적이라는 것과 이성적이라는 것은 서로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 성서가 기록되던 시기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인 것이 영적이고 영적인 것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매우 다른 것으로 여기며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이성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이성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열광주의자들이거나 무식한 사람들의 신앙 형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와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영적이냐 이성적이냐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몸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소마와 사르크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소마는 움직이며 살아가는 몸, 즉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르크스는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우리의 살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서 그 몸은 소마, 즉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다니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얻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만족과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 시간과 물질의 소유, 시간과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일 모든 것을 접어두고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일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모두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일에 매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영적이며 이성적이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제사는 반드시 성전이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드려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이나 예배당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영적이며 이성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 가정과 학교, 그 외의 모든 장소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나 주일과 같이 구별된 날뿐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몸짓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손을 하늘로 들지 않아도, 무릎을 꿇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거룩해 보이는 몸짓을 하지 않아도,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값비싼 옷을 차려입지 않아도, 멋진 정장을 입지 않아도, 비록 남루한 옷을 입었어도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와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나머지 엿새는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만 자기 삶이 하나님의 것인 양 경건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엿새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의 삶이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지만 나머지 엿새는 주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도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고 반대로 교회도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이성적이고 영적이며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더 높아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하고 시대 정신을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시대 정신은 경쟁과 승자 독식의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높아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옆에 이웃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 1등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모든 열매를 독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저는 지금 경쟁이 필요 없다거나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서 세상이 발전할 수 있고 노력해서 승리한 사람이 열매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 힘없고 경쟁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한 경쟁 그리고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고 시대 정신을 외면하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현실감 없는 소리,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길들여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비정상 또는 불온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외톨이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모범생이라고 추켜 세워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의문을 던지며 다른 길을 찾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을 외면하고 배척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생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모난 돌이 정에 맞지 않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길들여진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가엾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 시대 정신을 잘 분석해서 출세하고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세상에서 그 세상의 질서와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셨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의인과 죄인 등을 가르던 장벽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미움과 차별이 아니라 사랑이 영원한 가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 정신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야 높아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풍조와 시대 정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배어있는 저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소망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세임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